12장 성경의 언어들. 이 부분은 일단 가보죠. 네. 일단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같은 계통이에요. 같은 계통이고 그 문자도 글자도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성벽 다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초막절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올라와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때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아람어가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가 모국어였는데 아람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또는 그 역사서 끝 부분의 일부분이 이제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나중에 번역본 보면 이제 탈굼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 둘째 단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 언어는 인간의 정신의 산물이자 반영이다. 언어와 사상의 관계는 몸과 영혼의 관계와 같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 택하신 각각의 언어는 그것을 그런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었던 나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페이지 넘어가면 둘째 단락 둘째 줄, 그 어떤 번역도 성경의 원어들을 대체하지 못한다.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원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역본 갖고 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하고요. 이 구체적인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 언어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언어를 무가치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는 성경 언어를 지나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뭐 무가치라고 표현은 했지만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가치 있게 보는 입장부터 설명을 해야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하겠네요. 꽤 오래된 입장인데요. 성경이 기록된 이제 아람어는 극히 일부니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언어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처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하신 발언이 하나님이 하신 발언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를 어느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한국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누가 할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말씀을 했는데 그 미시세.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누가 모르잖아.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그죠? 모르죠. 모른다. 예. 사람이 없는데 어떤 언어? 사람이 들을 아니 수 있는 언어로 없었어도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 당시에 쓰는 언어로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예. 전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이 듣고 알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근데 아마 만약 뒤에 가면 나올 미국인한테 거예요. 한국어로 선포하지 않고 한국인한테 영어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이제 2차적인 얘기고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겠느냐? 정답은 모른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부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터넷 뒤져보시면 많이 나와요. 글쎄 몰라요. 안 뒤져봤어요. 많이 나오고 특별히 권성달 교수님이 쓰신 아티클들이 이제 구글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문을 볼 수 있기도 해요. 종종.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글들을 종종 쓰시는데 그런 잘못된 태도들을 지적하는 글들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물론 크게 말하면 뭔 하나님이 안 만드셨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 컵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단이죠. 잘못되죠. 언어도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라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언어 보면 히브리어는 셈족 언어 가운데서 쭉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박준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틀이 있어요. 트리가 있어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308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이에요.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페니키아어, 우가릿어, 그리고 모아버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가나안 방언들 중에 하나였다. 셈족어거든요. 셈족어의 한 분파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형성한 언어 가운데 하나이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히브리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히브리어 자체가 특별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언어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그거 유행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온누리 교회 쪽에 어느 장로님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외국에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그거 말고요. 이 히브리어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이 쓴 교재를 어디선가 슬쩍 봤는데
서문에 나는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알렙.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 교본을 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알파벳 배울 때 보면 이 알렙은 황소의 머리에서 왔다. 뭐 이런 설명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가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렙은 황소 머리를 가리키지만 이게 하나님 엘 할 때 사용되는 첫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알렙이 들어가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한글의 기억이 낫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글 기억 들어간 모든 글자는 낫하고 관계가 있냐?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만들 때 그랬다는 얘기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지나친 거죠.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어느 분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이제 그쪽 사역을 하는 분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뭐 토라 중심으로 해서 뭘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베르시트잖아요. 태초에 베르시트. 베르시트를 이제 한자 파자 하듯이 파자를 하는 거예요. 파자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문에 나타난 뭐 창세기 이런 거. 그리고 뭐 배 선자를 보면 뭐 배에 8명이 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분리를 시키면 분해를 하면 뭐 그렇게 나오고 뭐 수풀림자에다가 뭐 뱀이 뭐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 사람 누군가가 그걸 해놓은 거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레시트는 뭐 하나님이 들어가고 베레시트 해가고 뒤에 타브로 끝나잖아요. 타브가 알파벳의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런 식으로 베르시트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것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냥 언어예요. 네. 제가 태초에라고 말했으면 그냥 태초에예요. 거기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겠어요? 태초에에 종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태초에예요. 거기에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이응은 뭐고 어는 뭐고 애는 뭐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생각이 안 난다. 단어를 그냥 가리가 쓰죠. 다빈치 코드인가? 다빈치 코드가 무슨 책이죠? 다빈치 코드는 저거 소설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몇 년 전에 한참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도 책은 안 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책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09페이지 봐보세요. 여기 제일 마지막 단 한번 볼게요. 언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한다. 그렇게 짜 맞히기도 힘든데 이걸 이렇게 보다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원이 나온다. 사원. 여기 사원이 나오나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사원에 대한 예언이 있어. 둘째 줄 중간 조금 뒤에 보면 영어 사용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그 밑에 그런 일반 원칙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둘째 줄에 사하고 셋째 줄에 원을 연결하면 사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히틀러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무슨 퍼즐 하듯이 이렇게도 글자를 찾고 이렇게도 찾고 저렇게도 찾고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코드가 다 들어가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냥 그거예요. 거기에 온갖 잡것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은 책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엉터리 소리를 했다면 이 히브리어 갖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갖고 그 짓을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지나치게 그냥 언어일 뿐인데 그 언어 이상의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경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데 반발로 나온 것으로서 그냥 일반 언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거기엔 전혀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또 너무 낮추어서 보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가 가지는 특징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언어의 특성이 그래서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언어적인 특성들까지 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은 또 더 들어가면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토르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를 비교한 책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그 카톨릭 쪽 출판사에서 번역돼 나왔는데 꽤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헬라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철학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소크라테스 이후 뭐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하는데 배우는데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것들이 강한 언어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그런 추상적인 게 거의 없다. 그 보만의 책을 보면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근 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또 야곱 때 기근이 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다 그랬는데 우린 그냥 뭐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기근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기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없대요. 그럼 기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뭐냐? 이빨이 이가 하얘진다. 그게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다. 못 먹으니까.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얘진다는 개념은 좀 뭐한데 예를 들면 커피 이런 투명한 데다가 커피를 계속 담으면 커피 물이 들어서 좀 거무튀튀하게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담배 많이 피면 이 누래진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음식을 계속 먹어야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으면 이가 하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그냥 기근, 흉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런 추상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가 하얘진다 이꼴 기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게 히브리어와 헬라 언어의 차이가 있고 이런 언어의 차이는 사고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주장이다라고 이제 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임스 바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또 비판을 했어요.
언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극소수의 예를 가지고 그 언어 자체의 성향을 결정짓고 심지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어떤 사상까지도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색깔에 대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한글은 색깔에 대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미술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안 되죠. 좀 그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제 그 토르라이프 보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국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저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또 언어적인 특성,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어근이 되는 게 동사예요. 동사가 명사로. 이제 명사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없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걸로는 많은 경우 동사가 어근이 되고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동적이죠, 언어가.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헬라어 같은 경우도 그건 초대교회에서 배우시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가 뭐예요? 무슨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코인의 헬라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는 고전 클래식 그릭이에요. 고전 헬라어예요. 훨씬 더 고급이고 어려워요, 더. 코인의 헬라어는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 초대교회에서 시장 언어라고 불러요. 평민들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문 쓰고 한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못 배운 놈들이나 쓰고 여자들이나 쓰는 걸 우리 같은 사대부가 어떻게 써 그러고 반대했잖아요. 말하자면 코인의 헬라어는 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쓰신 것은 코인의 헬라어의 그런 특성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어렵게 쓰면 못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그런 문화적이고 그런 배경들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빨리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도 쓰지만 일반적인 공용어를 헬라어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도 헬라어만 알면 지금의 영어처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번역 따로 할 필요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사실은 반란을 빨리 억제하려고 길을 만들었거든요.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 잘 깔아놨으니까 그 도로 사용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복음이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초대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성, 헬라어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원문을, 그러니까 뭐 원문으로 읽는 것은 전공자들도 사실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원어를 접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들을 좀 써서 한 절씩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고,
또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원어를 잘 반영한 번역본들을 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번역본, 어떤 언어도 원어를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번역본도 원어 성경을 대체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어. 뭐 역사에 대한 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셈 어족 310페이지 어족은 셈 어족에 속한다. 특성 성찰보다는 관찰에 집중한다. 이 좀 표현이 어렵죠. 성찰보다 관찰에 집중한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성, 그 사유의 특성한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개념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히브리어는 개념에 대한 게 별로 없고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벌어지는 일, 이렇게 행동 위주를 이렇게 보는 관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사물이 취하는 외향을 관찰할 뿐 그것의 내적 존재나 본질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어떤 결과를 관찰하기는 하지만 원인을 추적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 생생함, 간결함, 단순함. 히브리어는 놀랄 만큼 간결하고 직접적이다. 시편 23편은 55개의 단어들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들은 그것들을 번역하기 위해 원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내용하고 동일하게 쓴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직접적이고 그런 네, 히브리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가지는 거예요. 네,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생함. 내용도.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언어와 내용이. 언어가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히브리어가 적절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선택하신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생함과 간결함, 단순함. 그러니까 막 주절주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독서 이론을 얘기할 때도 행간을 읽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 줄, 2줄 하는데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전도서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고 흐름이 1, 2, 3, 4, 5 그러면 헬라식으로 하면 이걸 하나씩 다 얘기해요. 1, 2, 3, 4 거쳐서 5가 나오는데 전도사 같은 경우 1, 3,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하고 4는 내가 채워 넣어야 돼.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중간중간을 생략하고 툭툭 던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함, 시도 아닌 것이. 그렇게 막 중간 과정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왜 이게 1 다음에 3으로 가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2를 같이 1, 2, 3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주 불친절하게 1에서 3으로 때로는 1에서 5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저기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일 밑에 단 히브리어는 생각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별개의 구성된 표현, 구별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세머 계열의 언어들은 그리스어가 그것들의 크고 거친 바위 덩어리들을 다듬어낸 돌산들과 같다. 전자는 종교를 제공했고 후자는 철학을 제공했다. 이게 또 설명을 하는데 표현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10개를 5개를 얘기해야 된다면 단어를 2개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헬라어는 5개 다 얘기해요.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매우
회화적이다. 이건 이제 현대로 오면 상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되는데요. 그 문법, 영어 문법이나 한국어 문법 배울 땐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영어 문법 배우면 시상이라는 게 있죠. 시상. 시상이 뭐죠? 시상은 사실은 시제하고 상을 합쳐놓은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일반 언어학도 그렇고 성서학에서도 그렇고 시와 상은 같은 게 아니다. 시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지를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완료, 미완료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완료, 미완료. 그래서 완료는 보통 과거로 연결하고 미완료는 현재나 미래.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럼 계속 마시고 있으면 미완료인 거예요. 제가 마셨다. 그럼 완료죠.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완료는 이미 끝났으니까 과거.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재나 또 미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제와 상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연구는 그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완료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미완료가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상은 쉽게 말하면 그냥 상태예요.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그때 이어달리기를 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는 미완료예요. 근데 이미 초등학교 때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인데도 미완료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무조건 현재나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문법 체계에서는 그냥 딱 완료는 과거, 미완료는 현재나 미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미래의 것인데 완료가 쓰여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적 과거라는 거예요. 네. 예언적 과거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됐다고 완료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왜요? 그 확실하게 될 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영어에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은 좀 표현 영어로 하자면은 간다, go, 갈 것이다, will go 이렇게 will 붙여갖고 하잖아요. 갔다, gone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시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상만 있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완료는 과거고 미완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지금 구약 성경이 수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번역할 땐 이런 문법에 대한 연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로 번역을 했어요. 미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나 미래로.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회화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는 과거도 거의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상태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해석학 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에 번역돼 나왔어요. 문맥이라는 성서 유니온인가 어디선가 나왔는데 문맥을 봐라 그러잖아요. 문맥.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이 표현이 과거를 가리키는 건지 현재를 가리키는 건지 미래를 가리키는 건지를 결정을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단어 자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되어지는 성경 해석의 오류들 가운데 약 7, 80%는 문맥만 제대로 봐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문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법, 뭐 알파벳과 문자, 자음, 모음 이런 거 넘어가요. 그냥 이건 히브리어 시간에 배우시고 결합, 뭐 접속사, 명사, 형용사 이런 거 넘어가 이런 거다. 동사, 스타일, 어휘.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쓴 분이 제가 아까 토를라이프 보만 얘기하고 제임스 바 얘기했는데 이 토를라이프 보만이 제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바가 그걸 비평하는 내용은 안 들어있고 보만이 얘기하는 것만 나와요. 여기 317페이지 어휘의 둘째 단락 보시면 추상적인 용어들은 히브리어의 특성이 아니다. 이게 다 보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참조를 하시면은.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 이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뭐 힘이나 활력은 뿔, 자아는 뼈, 후손은 씨. 페이지 넘어가면 강건함은 팔이나 손, 노여움은 콧구멍. 뭐 이런 식의 표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콧구멍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고대 개념이라서 똑같은 걸 수도 있는데 신장 또는 내장, 창자가 애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애정, 감정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해요. 예. 그래서 뭐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래 창자예요. 창자. 내장. 내가 그리스도의 창자로 너희를 얼마나 웃기잖아요. 근데 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웃긴데 헬라 쓰던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안 웃기죠. 그러니까. 예. 단어로 예. 그래서 그 특징을 히브리어에만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뭐 구문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구문이라는 거, 신텍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순서예요. 순서. 단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문장,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어려운 표현을 써서 그렇고요. 시, 수사적 표현.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죠. 320페이지. 눈동자. Apple of his eye. 그의 눈에 있는 사과. 눈에 있는 사람. 잇몸. 이빨의 피부. 그렇죠? Skin of my teeth. 뭐 이런 거.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이상함을 못 느끼지만 눈을 들어
뭐 줄을 보니 눈을 어떻게 들어요? 눈을 어떻게 들어요? 고개를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잘 안 하지만 뭐 좀 농담 비슷하게 너 손에다 가슴을 얹고 생각해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해도 다 이상하지 않게. 그 워낙 우리가 익숙하게 들기 때문에 근데 들어서 그런데 그런데 원래 우리 표현은 눈을 든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눈을 어떻게 들어요? 손은 들지만 눈 들어보세요. 그 히브리 표현이에요. 네,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런 수사적인 표현들. 뭐 히브리어의 유선, 뭐 단어 표현 뭐 이런 거 그냥 보시고 아람어 여기 있죠. 아람어는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 28절,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 7장 12절에서 26절. 요 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그런 아람어 표현들이 몇 군데 더 나오기도 하고 신약에도 나와요. 달리다굼 이런 거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신약에도 나오던 거지만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 바는 아람어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아들을 가리켜요. 바. 근데 또 베드로를 가리킬 때 뭐 벤 유다인가 뭐 이렇게 해요. 이 벤은 히브리어예요.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막 섞여서 쓰여요. 헬라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벤허 설명했잖아요. 벤허, 벤후르, 후르의 아들이에요. 후르의 아들. 그건 히브리어죠. 벤, 후르. 영어식 발음을 하니까 그런 거고. 바는 아람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가 이제 섞여서 나오죠. 뭐 신약에 나오는 아람어 그냥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조화롭다. 아무래도 이제 신화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보다는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 좀 히브리어는 좀 날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고 조금은 익혀진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왕성한 표현 네. 신기하게 하시네. 왜요? 날것이란 표현을 거저 쓸 줄은 몰랐어. 제가 그랬잖아요. 필립 얀 씨가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한 달을 고민했다고.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적절한 표현들. 예. 그래서 아름다움, 예술성, 강함, 생기, 논쟁의 언어, 미묘한 언어 배열을 통해 미세한 뉘앙스를 지닌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가 적합하고 신약은 헬라어가 적합하고. 신약에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절반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적합한 거예요. 구약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적합하고. 예.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코인의 헬라어 여기 나오죠. 328페이지. 그것도 읽어보시고 70인역.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이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번역할 때 할 거니까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것도 초대교회의 확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결국 70인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기독교적인 신약 개념과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70인경을 버리고 새롭게 번역을 하죠.
33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둘째 단. 그리스어 단어들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보다 풍요롭고 영적인 의미를 얻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적인 배경이 있죠. 그래서 신약의 그런 단어들을 신약의 저자들이 가져다 사용했을 때 과거에는 신약학에서 그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뭐죠?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울 신학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헬라어니까 헬라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니까 헬라 단어를 가져다 쓰지만 이 헬라 단어에 히브리적인 개념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가.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의 로고스가 아니고 히브리적인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다만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거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까지 갖다 쓴 게 아니고 언어만 빌려 쓰고 옷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옷을 입히는데 옷 속에 있는 몸뚱아리는 히브리 사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헬라어 단어들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보다 풍요롭고 영적인 의미를 얻었다. 근데 이제 반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세 개 내지는 네 개를 얘기해요. 이건 다 신약적인 개념, 헬라어 개념이에요. 사랑을 가리킨 단어 뭐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특별히 아가페와 에로스,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외국 학자가 쓴 건데, 아가페와 에로스. 그래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실제로 헬라 문헌들을 보면 아가페와 에로스는 마치 구약에서 젤렘하고 데모트, 형상과 모양이 서로 동의어처럼 바꿔서 쓸 수 있는, 어디서는 형상이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모양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동의어로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런 표현처럼 아가페하고 에로스도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라적인 개념에서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 아가페는 영적인 사랑, 이런 개념이 헬라어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아가페는 기존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덧붙여진 거예요. 에로스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좀 더.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얘기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필레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설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뚜렷하게 구분해서 설교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참조한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들었을 땐 야,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또 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막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도 계속 넓혀 가셔야 되고 깊이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마치시더라도 이제 난 다 배웠어 그러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제가 좀 세게 말할게요. 예전에 이병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배웠다고 건방진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센데. 네. 현실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한문 표현인데 인생은 학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배우는 생이에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더군다나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우는 일은 그치시면 안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배우든 혼자 책을 읽고 배우든 계속 배우셔야지. 난 더 배울 게 없다는 게 그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학문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 신학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그 재밌는 건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가 6권인가 7권짜리로 돼 있는데 마지막인 최후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거기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어떤 통나무 집 같은 데를 들어가요. 이제 거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보통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고 방으로 들어가면 이 너비가 어때요? 크기가 들어갈수록 좁아지잖아요. 들어갈수록. 근데 C.S. 루이스 그 책에서는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넓어져요. 아주 이 발상의 전환 아주 특이하다고 봤는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넓어요. 초보자가 뭣도 모르고 아예 그까짓 거 하는데 더 배우면 그까짓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 이 새가 내가 요만한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이만해. 너무 황량해요. 더 들어가니까 더 넓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다 배우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세머의 영향. 이게 아까 그거예요. 신약의 그리스어는 히브리 사상을 그리스적 표현과 결합시킨다. 그러니까 옷은 그리스어인데 들어가 있는 몸뚱어리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히브리 사상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가 풍성하고 아주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전달하기에 좋다. 뭐 그런 거. 문법 뭐 그냥 이것도 그냥 보시고요. 시제, 법, 태, 뭐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성수. 자.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 제가 가르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도 했었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아주 단순해요. 자음 익히고 모음 익혀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엔 히브리어 성경 들어가서 읽어요. 단어는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읽는 게 목표.
뭔지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히브리 원문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떠듬떠듬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 원어를 읽을 수만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삼고 가르쳤었는데 그래서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 원어를 접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은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게 스트롱 코드예요. 이제 영어로 된 거 성경 이런 거 스트롱 코드가 붙었다 어쨌다 이러는데 뭐냐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원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 번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읽을 줄도 몰라도 이게 이 단어에 번호가 몇 번 붙었냐 그럼 그 번호 찾으면 그 단어 뜻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스트롱 넘버를 붙인 건데 되게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성경 프로그램은 그 단어를 찍으면 밑에 사전이 뜨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언어에 대한 걸 잘 몰라도 기본적인 것만 익히면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고 옆에 이제 분석이 나오거든요. 보통 분해가 돼서 이거는 미완료다, 완료다, 뭐 2인칭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원어로 이게 어떤 의미구나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뭐 기본은 한글로 된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 해석학 할 때처럼 다른 번역본들 읽으시고 뭐 영어가 가능하시면 영어도 좀 읽으시면 좋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원어 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원어 당장 하면 뭐 원어 성경 있어야지 단어 사전이 있어야지 히브리 같은 분해 사전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찍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절씩 뭐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보고 이게 무슨 단어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 그 요즘 시편 가르치셨던 지금은 뭐 가르치시나요? 이번 학기에도 시가서 가르치시나요? 그 박 목사님? 그냥 시가서 하고 시가서도 하고 히브리어 어쨌든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막 히브리어도 막 구절도 외우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히브리어가 그냥 한글 성경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몰라요.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구약을 따로 전공해서 배우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밥 먹을게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들은 얘기예요. 그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식은 없는데 계속 뭐라고 중환 하시더래요.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계시더래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시편 23편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한글로 외워도 좋지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멋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어에도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는 못해도 이 언어로 들어가면 또 많아요. 뭐 신약은 헬라어 정도, 뭐 라틴어 조금, 뭐 그 정도, 아람어 조금, 뭐 이 정도인데
구약은 뭐 히브리어, 뭐 아람어, 히브리어 알면 아랍어도 좀 알아야 되고 고대 수메르어, 아카드어 막 이름은 또 정신 없어지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히브리어 원문 줘도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